할렐루야. 일본의 영화 가운데 사또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또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에 그 비행기 사고로 잔해 더미에 깔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구조대원들이 와서 그래도 사람들이 살았는지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조대원들의 귀에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데 이 사또레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 비행기 잔해 더미 속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좀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구조대원들의 귀에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진짜 엄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소리로요. 자, 이처럼 사또라레는 특이한 인간으로 그의 품은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서 자기 생각을 다 들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이런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사또라레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의사가 되었는데요, 의사가 된 다음에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마음, 특별히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대로 환자들에게 여러분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마음이 그대로 환자들에게 다 들려줘서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는 그런 의사가 된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품은 생각은 결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사또라레에 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전달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 보여지지 않을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지 않을까? 삶의 환경들이 열악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존 템플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느 정도는 내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거의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그리고 성품은 그 사람의 명운을 결정한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요. 실패자의 뒤엔 사실은 실패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성공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들로 차여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8월 한 달을 우리 교회는 묵상을 통한 나눔을 체험해보는 그런 한 달로 정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묵상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각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8월 한 달의 주제를
우리는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또 하나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한번 말해본다면, 방송실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지요. 이 본문을, 오늘 이 원고를 그냥 다 성도들에게 나눠드릴까? 왜냐면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암기도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고를 다 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연필로 쓰시면서 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구세주로 믿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여러분 죄악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사망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해방이라고 그랬죠.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불행한 생각들을 벗어나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일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왜 반대에 대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듯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잣대와 같은, 자와 같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으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율법이 있으면 반듯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간은 바른 길을 가지 못했죠. 반듯한 선을, 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율법,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에 들려준 이 율법,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덕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도덕, 또 규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을 모함하면 안 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지, 약한 자는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수없이 외쳤죠. 율법이 말해줬고 도덕이 말해주어서 부모님이 말해주고 선생님이 말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고 어른들이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외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반성도 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심어놓아도,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욕심 앞에 서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외쳤어도 절대 저 사람을 해야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을 저렇게 모함해서는 안 돼,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돼 라고 수없이 생각하지만 자신의 인간의 욕심 앞에서는 어김없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반듯한 선을 그으라고 주었던 율법이,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이상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급급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율법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아픔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율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죠. 여러분, 도덕으로 정죄하는 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율법으로 정죄하는 데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놓고 정죄하는 데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사형언도까지 내리기 시작했죠. 도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는 아주 쉽지요. 한국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듯하게 그리고 바른 길을 살라고 주었던 율법이 이상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죠. 우리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최근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뭐 다른 해석은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예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던 적이 있지요.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날,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부인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상하지요. 장관의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부인의 문제, 딸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사회가 매장을 시켰습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그럴 수 없다고요. 그에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저한테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걸 써달라고 와요.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그래서 너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몇 시간이나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사님. 근데 저한테 써달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을 합니까? 그 아버지가 집사고 아버지가 장로가 아버지가 권사인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래서 너 몇 시간을 써줄까? 10시간이라고 써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그냥 후하게 12시간 써주마. 이래가지고 여러분 들려줬지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대학에 가게 해서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주일날 예배도 잘 안 해요. 봉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품행도 단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써야 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를 잘하고 주일 예배를 잘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그 법무부 장관의 딸이 사실은 봉사활동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장을 시키더니 그게 여러분 검찰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가슴이 철렁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은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 부인의 사생활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리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생활의 문제를 들춰내고 막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과거의 생활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본인은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사회에서 죽여놓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한복판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죄를 적용해서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인간들이 정죄하는 죄를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었지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다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따라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해결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처럼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전제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여기에는 이런 전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써서도 쓰셔도 좋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도 좋을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는 그런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율법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 예수님처럼 죽은 존재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뭔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들이 많고 불평도 많고 불평도 많고, 죽었는데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생의 생명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 지금 나의 생명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구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말한다고 하면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바로 죄와 사망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의 생각은요, 바로 생명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미움과 분노가,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좌절과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간은요,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로 체질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 있나요? 그 마음에 미움, 분노, 공포, 불안, 슬픔, 좌절, 추하고 더러운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올 거며, 행동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 거며, 그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Thinking is the key. Thinking is the key. 생각이 열쇠입니다. 키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한 실업가가 있었죠. 비교적 사업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실패하게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 사업가는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비참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친구를 잡아 보복하고 싶은 생각들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사람 둘은, 이 부부는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 보복하겠노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나는 두 분께는 아직은 실망할 조건보다는 희망적인 조건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이 두 부부는 목사님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게 하고 종이와 연필을 받아든 다음에 이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아들 둘에 딸 둘입니다. 사남매네요. 자녀들은 다 잘 살지요? 예,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만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신용관계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웬걸요? 많은 친구들이지만 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건강하기는 합니다. 두 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필 목사님은 이 두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이 전부 잃었다고 하시더니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군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지금 사남매가 옆에 있고, 그리고 신용이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당신들은 신용도 좋고 친구들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당신들은 미국의 시민권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실패한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거지가 된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들어서, 도덕을 들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으로 허물을 막 들춰내지요. 옆 사람 탓을 하지요. 세상을 탓하지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으면 스스로 자살도 합니다. 한강에 투신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 생각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신용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영의 일, 영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10명의 친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9명이나 돼요. 9명이 너무너무 나를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도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소비해요.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묵상하기는커녕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실은 여러분, 저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럼 아멘을 해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개가 저를 너무너무 싫어한다고요. 불평이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요. 그럼 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낑낑대고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면 행복하게 성도들과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면 되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딱 한 명뿐이에요. 근데도 그 한 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영어로 보면 감사라는 말은 thanks라고 그러죠. 생각이라는 말은 think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됐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미래는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미래는 변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체질화되어 버린 자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란 그릇 속에는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요. 미움과 분노, 공포와 불안, 슬픔과 좌절,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매사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로 체질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죠.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신문을 봐도, 여러분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아예 뉴스를 끊어버렸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왜 그들이 전해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더럽히고 살아갈까?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분노와 두려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물음과 절망적인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 결국은 침몰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인간이죠.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을 찾아가시오. 침대에 자면 침대 밑에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갔지요. 신경과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고칠 수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만 병원에 찾아와서 나와 상담을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1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지 않아요?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잘라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대체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사랑하기로 시작하면요,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가 돌아와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는 길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때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 나쁜 생각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없애보려고 발버둥치지도 마십시오. 그 나쁜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나쁜 생각에 올무에 걸려들 겁니다. 그냥 그 나쁜 생각을 버려두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치우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이것을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사회가. 여러분, 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인생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채워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 인생을 다 채워버립니까? 사실은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싶어요. 믿음의 세계에 대한 대체 법칙이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묵상하고 싶고 내 입으로 찬송을 흥얼거리고 싶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렵니까? 차라리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넓은 공간에 와서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무슨 코로나가 여러분 거기 얽매여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이 말해주는 것에 내 생각을 다 사로잡힌 채 살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모함하는 사람, 늘 만나기만 하면 비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당분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멘탈이 조금 강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피하십시오.
설령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분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피하십시오. 옛날에는요, 어느 나라에서나 큰 도시에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죠.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선량한 시민은 들여보내고 나라에 해결될 것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의 성문에도 성령님의 파수꾼을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체질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대체가 되었다면,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자신을 축복하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요, 수십 번이라도. 아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자분들은 늘 거울 보니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말해 보십시오. 저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비전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나의 삶은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와 같은 칭송을 미국의 전 매스컴으로부터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조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마살을 찌푸리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외계인 같다. 더러운 가면을 썼나 봐. 밥맛 떨어져.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이 아이가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40톤 트럭과 추돌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금세 불길에 휩싸였죠. 그 아이가 불길에 휩싸인 채 거의 타버리고 말았죠.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아이를 차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꺼낸 그 아이에게 몸에다가 물을 끼얹는 순간 찌익 소리를 내면서 하얗게 연기가 피어올랐죠. 숫덩이 같은 아이를 보며 엄마는 오열을 토합니다. 얘야, 너 조엘 맞니?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손, 발가락, 코, 입술, 귀 모두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자지러질 듯 울어야만 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격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며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묻습니다.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엄마, 그러면 언제 바뀌어요? 천국에 가면. 엄마, 그러면 난 내일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죠. 이런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잘 자란 거지요.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자전거,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드디어 미국의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 앞에서 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겠노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고 후에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서 재판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때 조엘은 가해자를 흔쾌히 용서하죠. 저는 증오 쓰므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조엘 소넨버그,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도 누가 그를 비난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행복하기로, 용서하기로, 자신과 원수를 축복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생각으로, 행복하게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자신이 바뀔 겁니다.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본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머릿속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1차 공격 지점도 바로 이 생각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그 생각을 버리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